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새끼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맞고 부딪히고 당한다고 합니다. 키가 하늘 높이만큼 큰 엄마 기린이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곧장 떨어져서 온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잠시 멍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에 이번에는 엄마 기린이 그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걷어찹니다.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또 걷어차입니다. 걷어차인 아픔을 견디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는데 엄마 기린이 또다시 새끼 기린을 힘껏 걷어찹니다. 처음보다 더 아프게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진 이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 없어서 머리를 흔들다가도 문득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걷어차일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새끼 기린은 가늘고 긴 다리를 비틀거리면서 기우뚱기우뚱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다가오더니 또 엉덩이를 세게 걷어찹니다. 충격으로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난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엄마 기린이 달려와서 아기 목을 비비면서 핥아주기 시작합니다. 엄마 기린은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달리지 않으면 하이에나와 사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기린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과 달리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엄마 기린과도 같습니다. 삶이 우리를 걷어차면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하지만 비틀거리다가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제 겨우 일어서 있나 싶은데 삶은 또다시 우리를 걷어차서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면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대로 여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의 승패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1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소집을 했는데 모으고 모아서 세본 숫자가 3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숫자로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싸움 자체가 아예 되질 않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함락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나라,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무려 43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얻게 된 나라. 그러니 최강대국인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아말렉이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하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때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걱정할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던 일들이 터지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어렵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전에 없던 힘든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실까요?
내 자녀, 내 백성, 내 아이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2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은즉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소집된 군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들은 걸까요? 이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32만 명이 아닙니다. 3만 2천 명입니다. 이게 많은 숫자일까요? 적군은 12만 5천 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군은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고요? 더 황당한 것은 3만 2천 명의 수가 많으니까 줄여라 그랬습니다. 아니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야기를 듣고 수를 줄였습니다. 3만 2천 명을 줄이라고 하시는, 많으니까 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듣고 3만 2천 명이 많다고 생각해서 숫자를 줄이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수를 줄였는데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습니다. 겨우 10,000명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줄이라 그래서 줄였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10,000명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4절 표현해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많은 건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어떻게 쓰든 이겨내고 견뎌보고 버텨보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도 너무 약해요. 이것으로는 엄두가 나지도 않는데 이거 두고 많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숫자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숫자의 개념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돈도 많으면 좋아요. 힘도 크고 세면 좋아요. 사람도 많으면 좋습니다. 교인도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신 것은 숫자 개념일까요? 3만 2천 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꼭 숫자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숫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내가 듬직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표현해 보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생각을 잘해서, 내가 전술을 잘 짜서, 내가 잘 버텨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항상 나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것은 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많은 것은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직도 내 자만심,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많으니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너를 도와줄 것이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것이 과연 뭘까요?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누구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 내 힘이나 스펙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일까요? 기드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000명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니까 그 숫자를 32,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쩌겠습니까? 다시 또 줄입니다. 다시 줄이고 줄였더니 이제 남은 숫자가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 남았습니다. 아니 3명만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300명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3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뭐 하나?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겨우 이 정도 돈으로 뭘 할까? 겨우 이 정도 스펙으로 나는 뭘 할 수 있겠는가? 겨우 이 정도 힘으로, 이 정도 능력으로, 이 정도 숫자로 도대체 나를 뭘 하라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내 힘을 줄이고, 내 욕심을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확 줄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스펙이 무엇인가 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면 안 됩니다. 많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아예 확 줄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으니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안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생활이나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는 것들 확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나를 위협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